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의 결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9절 맨 앞에 보면 꺾음표 괄호가 되어 있고 또 20절 맨 마지막에 보면 꺾음표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그 앞에 2 괄호로 2 그렇게 써져 있죠. 그게 거기서 성경 밑으로 내려가면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아주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는 없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가 마가가 처음에 복음서를 썼을 때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여인들조차도 너무너무 놀라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거기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 사실을 처음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사건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으로 마가복음을 다 이렇게 마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믿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 다 믿겠지만 예전에 가장 믿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믿기 힘들고 다 믿기 힘든 사건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대체로 가장 믿기 힘들어하는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이렇게 입으로 말은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이라도 그게 정말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어요? 그게 진짜일까? 그리고 아예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들어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다른 거는 믿어도 그건 못 믿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니까 참 잘 오셨고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방금 찬양했듯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이야기가 이어질지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이야기의 고리를 놓치지 않고 한번 매달려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성경과 과학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억지로 고집을 부리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건 난 안 믿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단정하고 이 이야기를 안 만들어도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다는 말은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것으로 인정하리라 하는 그런 정직한 마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 그리고 조금 인내를 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까지는 정말 그랬을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할 수 있었을까? 부활했을까? 고개가 갸우뚱했던 분들이라도 성령님이 도우시면 확실히 믿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왜 믿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왜 바보 취급하고 어리석은 사람 취급할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가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학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잘 믿어요, 과학이라고 하면. 과학적이지 않다. 그리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심장이 멈췄어요. 그리고 모든 신체의 활동이 멈추었는데 어떻게 다시 심장이 뛰고 신경이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말 맞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못 살아납니다. 못 믿겠다고 하는 말이 맞고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것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의 수준에서 생각하면 못 믿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사람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차원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가 있다면, 그 높은 차원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차원으로 개입해서 일을 했다면 죽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동의가 안 되시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경과학연구소의 김명현 박사님이 강연 중에 사용하시는 그림인데, 차원 이야기입니다. 차원 이야기. 1차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한 직선이죠, 그죠? 직선. 선의 세계를 1차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앞뒤로밖에 못 움직여요. 옆으로는 못 가요. 선 밖으로는 못 나가는 거예요. 선 밖의 세계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게 선의 세계, 1차원의 세계가 선의 세계입니다. 이 선을 쭉 옆으로 넓히면, 확장하면 평면이 나와요. 평면. 면이 나옵니다. 이 면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이 평면의 세계는 2차원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2차원이죠. 이 평면을 위로나 아래로 쫙 이렇게 움직이면 이 움직인 이 자리들이 공간이 생깁니다. 이게 3차원이, 공간이 3차원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이 축이 3개인 공간이 3차원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몇 차원입니까? 그렇죠, 3차원. 그리고 좀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 4차원이라고 해요. 우리는 3차원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3차원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직선으로만 다니는 저 개미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개미는 그 자기가 다니는 직선 위에서 일어나는 일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바퀴벌레는, 물론 바퀴벌레 날아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바퀴벌레가 저 바닥만 돌아다닌다고 치는 거죠. 바퀴벌레는 2차원이죠. 1차원보다 높은 2차원의 세계상에서 사는 바퀴벌레가 방바닥으로 돌아다니다가 개미가 일직선으로 싹 지나가는데 그 앞을 쌩 지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1차원에 살고 있는 이 개미로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자기 앞에 뭔가 탁 나타났다가 순간적으로 또 사라진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1차원에 살아가고 있는 개미로서는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앞으로 며칠을 좀 지나가다 보니까 이 바퀴벌레가 또 쌩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 뭔가 다른 세상이 있구나. 바퀴벌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다. 바퀴벌레는 항상 바닥만 돌아다녀요. 근데 저 메뚜기는 공간을 막 하늘로 막 점프하지 않습니까? 점프해가지고 탁 내린 데가 마침 바퀴벌레가 지나가는 그 앞에 탁 내린 거예요. 이 바퀴벌레로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2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퀴벌레로서는 위라는 개념이 없어요. 말해줘도 몰라요. 위에, 그래 메뚜기가 나는 위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퀴벌레는 위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서 또 며칠을 지나다 보니까 또 메뚜기가 또 자기 앞에 나타났다가 또 사라진 거예요. 이 사건은 바퀴벌레로서는 자기 차원에서는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기적인 거죠. 기적. 그럼 메뚜기는 기적입니까 그게? 전혀 기적이 아니죠. 일상입니다. 일상. 우리도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은 3차원의 공간입니다. 이 3차원의 공간에 한 차원 시간을 더해서 4차원의 시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4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4차원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 보면 4차원이라 하지 마시고 5차원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공간이 4차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공간의 4차원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가 있고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우리의 차원에 개입을 했을 때 우리는 개미처럼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바퀴벌레처럼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원인도 모르겠고 과정도 모르는 그런 일이 어떻게 내 삶에 일어났는가?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일이 어떻게 이 4차원의 시공간에 살아가고 있는 내게 일어났을까?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요즘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양자역학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양자역학의 이야기들은 과학적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차원보다 한 차원, 안 그러면 두 차원 높은 차원을 가정해 놓고 결과를 기다려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자역학의 결과물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미 과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공간 4차원보다 높은 차원의 그 차원의 세상을 가정했는데 그 가정했던 일들이 결과로 맞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추측하고 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차원을 자꾸 높여요.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 10차원까지 추측을 하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까지 합치면 11차원까지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공간적으로 4차원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겼을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차원까지 공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좀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공간 4차원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가 있다면 그 높은 차원에서 살아가는 어떤 존재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높은 차원의 존재가 우리 차원으로 뭔가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차원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이 손가락으로 개미가 일직선으로 지나가는 그 길에 손으로 이렇게 탁 가로막으면 이 개미로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 이 손가락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차원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에 대해서 높은 차원의 어떤 존재가 개입한 것으로 이해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용납이 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 갈라진 바다에 물이 벽처럼 쌓였어요. 이건 우리 3차원, 4차원 시공간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높은 차원에 계시는 어떤 분이 이걸 쭉 막아가지고 세운다면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이야기도 믿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는 시공간 4차원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차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인 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용납할 수 있는 거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정직한 마음으로, 좀 귀찮고 깊이 생각하기 싫어 좀 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졸리면 왜 저런 소리를 길게 하나, 좀 귀찮게 생각할 수 있어도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밤에 잠을 좀 못 주무신 분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이 과학 이야기 또 성경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전에는 인정하기 싫었던 이야기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그때 정직하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학교에 다닐 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없다, 모든 것이 저절로 됐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이런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만들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는 아이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광신도 취급합니다. 안 믿어집니다. 저도 중학교에 다닐 때에 진화론에 대해서 배웠죠. 제가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진화론 믿었죠. 진짜로 그런 줄 알았어요. 왜요?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뭐 의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학교에 가면 저절로 생겨가지고 진화됐다고 하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고 또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뭔가 좀 공부를 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이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과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없다고도 단정하지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새롭게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이 우주에는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 보십시오.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우주는 정말 측량할 수 없이 그야말로 무한대로 넓은 공간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지구에는
정말 다양한 동식물군이 사슬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이죠. 그렇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지구상의 동식물들, 이 생물들이 존재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만 있습니다.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인 가능성은 첫 번째로 이 모든 것을 누군가가 만들었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만들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있든지, 두 가지 가능성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만물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 만물이 있게 된 그 논리적인 가능성은 첫 번째로 누가 만들었든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누가 만들었든지, 안 만들었는데 저절로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성이 그렇죠? 이거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만들었다면 저절로 있는 것은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아닌 겁니다. 그렇죠?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닌 것이 드러나면 자동적으로 누가 만든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물컵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물컵 누가 만드는 거 보지 못했어도 여기 있으니까, 여기 분명히 엄연히 여기 있고 물도 이 안에 담겨 있으니까 이건 누가 만든 건 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우주 만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 만물도 누가 만들지 않았는데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면 분명히 누군가가 만든 겁니다.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고 그랬죠.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가설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은 지구상에 우연히 단세포 생물이 우연히 생겨났고, 우연이라는 건 저절로를 말하는 거예요. 저절로 생겨났고, 그것이 수백만 년 동안 돌연변이와 자연도태를 거듭하면서 지금 지구상에 서식하는 거대한 동식물군으로 진화했다는 가설이 진화론입니다. 다윈은 이런 진화론의 가설을 주장할 때 애초부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걱정거리가 뭐냐 하면, 이 다양한 종 간에 진화된, 전이된 증거로 제시할 만한 화석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진화했으면 그 중간의 과정에 대한 화석이 있어야 돼요. 증거로. 그런데 다윈은 이런 진화론의 가설을 표현할 때 그런 걱정이 있었지만,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세월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이런 화석들이 많이 발견될 거야. 이 중간 화석이 많이 발견될 거야. 그러면 이 진화론이 사실이라는 증명이 될 거야. 이렇게 낙관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1859년, 지금으로부터 약 160년 전에 그런 진화론을 밝혔죠. 그런데 16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발견한 화석들에서는 그런 중간 단계의 화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진화론을 뒷받침할 만한 화석이 발견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떠듭니다. 그런데 몇 년이 안 지나면 틀림없이 그게 오류이거나 그리고 조잡하게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근데 사람들의 기억이요, 처음에 떠들썩하게 이게 증거다 했는 그것만 남아있고, 나중에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화석이 그렇습니다. 중간 단계의 증거로 쓸만한 화석이 없어요. 그리고 진화론에 대해서 증거로 화석을 발견하던 이런 화석학자들이 오히려 거꾸로
반대되는 증거의 화석을 발견한 거예요. 5억 7천만 년 전에, 이분들의 표현을 보면 이분들은 아주 스케일이 커요. 50억 년, 38억 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억 7천만 년 전에 거의 모든 종류의 동물들의 화석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그 중간 단계의 화석을 막 발견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미 5억 7천만 년 전의 화석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화석에 이미 지구상의 모든 종류의 동물의 화석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화석이라는 것이 오히려 진화론이 틀렸음을 증거하는 자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세포 생명에서 지금의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고등 동물의 이 동물군으로 진화했다는 이 가설도요,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그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스로 복제가 가능한 가장 단순한 생명체, 우리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단순한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아미노산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 가지 아미노산 중에 약 400개의 아미노산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야 한 개의 이 생명에 필요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이런 단백질이 적어도 124개가 질서정연하게 조합이 될 때에 그때 비로소 가장 단순한 생명체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우연히 저절로 단순한 생명체 하나가 만들어질 확률이 10의 78,676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로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말해도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률이에요. 10의 78,676승분의 1. 78,616승분의 1.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생명이 없는 무기물에서 생명체가 되는 것은, 저절로 생명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진화론자들이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그래서 이들은 말했다 하면 50억 년, 38억 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죠. 그런데 진화론자들 때문에 이게 복잡하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이 생긴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다윈이 진화론을 이렇게 고안해낼 당시에는 이게 생명이 이렇게 저절로 생긴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던 거예요. 다윈의 때의 생명체 개념은 어떤 벌레 같은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다윈이 생각하기에 썩은 고기나 음식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서 벌레가 생기고 날파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 생명이 이렇게 우연히 생길 수 있겠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과학적으로 발달해 보면 썩은 고기 덩어리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이미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벌레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생명체라고는 전혀 없는 무기물에서 생명체가 생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윈의 때는 그렇게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해 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이 과학자들의 후손들은 알지만 그걸 인정을 하기 싫은 거예요. 생명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더욱 확실한 증거는 모든 생물체의 각 세포에는 DNA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과학에 별로 관심이 없어도 DNA 이야기는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DNA가 어떻고 저떻고. DNA는 각 세포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가 이 세포에서 어떤 아미노산을 줄지어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 것인지, 그래서 그것으로 어떻게 세포를 만들 것인지 설계도가 각 세포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상처가 나고 다치거나 이렇게 해서 세포가 죽고 나면 그 DNA에 의해서 그와 같은 세포가 만들어져서 상처가 회복되는 설계도가 이미 그 세포마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 한 세포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가 하면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눈을 뜨시고, 사람의 경우에 한 세포 안에 그 정보를 다 글로 적는다면 두꺼운 책 1000페이지나 되는 백과사전, 이 두꺼운 1000페이지나 되는 백과사전을 1000권이나 쌓아야 세포 하나에 있는 DNA 정보를 다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죠, 그죠? 사람에게 있는 세포가 대체로 약 100조 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100조 개.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는 과학자들이 이걸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DNA 정보를 다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쌓아 놓으면 얼마나 될까?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라는 큰 계곡이 있습니다. 이 계곡은 이렇게 장안사나 이렇게 뭐 저런 데 있는 계곡하고는 다릅니다.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자그마치 450km. 여기서 서울 가는 것보다 더 긴 어마어마한 계곡이 있습니다. 이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 예배당 넓이 정도 되는 게 아니고 넓은 곳은 30km. 30km면요. 여기서 직선거리로 아마 기장을 훨씬 넘어갈걸요. 좁은 곳은 한 6km 정도. 깊이는 얼마나 되느냐? 평균 깊이가 1.6km. 여기서 떨어지면 한참을 떨어져야 돼요. 그랜드 캐년이 그만큼, 아마 우리나라도 몽땅 그 안에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넓고 깊고 긴 계곡입니다. 그 계곡에 한 사람의 DNA 정보를 책으로 만들어서 담으면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 그 그랜드 캐년에 40번을 담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우리 각 사람의 세포에 DNA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놀라지 않는데 과학자들은 놀랍니다. 특별히 가장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고 알려지는 안토니 플루라는 과학자가 이 사실에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은 본래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는 절대 믿지 않았고 진화됐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DNA를 연구하다가 항복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항복한 게 아니고 사람의 DNA를 연구하다가 항복했습니다. 이건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 만들지 않고는 이런 복잡한 설계도가 세포마다 들어있을 수는 없구나.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신론자로 있을 때 책을 한 권 썼는데 하나님은 없다. 얼마나 신랄하게 썼겠습니까?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 항복하고 난 이후에 다시 책을 하나 썼는데 하나님은 있다.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인 DNA를 연구하면 할수록 고도의 복잡한 정렬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반드시 외부의 놀라운 지적인 설계자,
외부의 놀라운 허리멍텅한 설계자가 아니고 놀라운 지적인 설계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런 DNA를 가진 인간이나 생명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분명히 전제했습니다. 존재하는 우주와 지구의 모든 동식물들은 저절로 있거나 누가 만들었거나 두 가지 가능성 외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 생명, 가장 단순한 생명 하나조차도 저절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있는데 저절로 있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갖다 놓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만드는 과정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이건 만든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생명이 저절로 생겨날 수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과학적으로 가능성은 하나만 남았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었다. 누군가가 만들지 않고는 이 복잡한 우주와 이 신묘막측한 사람의 몸, 정신, 마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결코 저절로 있을 수 없다. 누군가 우주와 지구와 동식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는데 이 우주의 광대함과 질서정연함과 이 사람의 신묘막측함을 볼 때에 이것을 만든 분은 허리멍텅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차원의, 우리 수준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우리 차원을 넘어서는 그 존재가 모든 것을 만든 겁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죽었던 사람 다시 살리는 것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것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생명이 없는 무기물에서 생명이 생기고 이 가장 단순한 단세포가 진화하여서 이 복잡한 생태계가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이 생겼다고 믿는 거죠. 그걸 믿는다면 얼마 전까지 생명이 있었던 시체가 살아나는 것 왜 믿지 못합니까? 말이 죽은 시체지 이 시체 안에는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이 시체가 일어나게 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비과학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진화론이야말로 정말 비과학적입니다. 그러면 진화론자들은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왜 저렇게 진화론을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아니라는 것이 뻔히 드러났는데 계속 진화론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진화론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것이 과학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고백입니다. 허리멍텅한 과학자가 아니고 노벨상까지 받은 똑똑한 과학자의 고백입니다.
저들은 무기물이 저절로 생명체가 되는 것도 불가능한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연히 자연적으로 생명체가 된 그 무기물은 어디서 났느냐? 이 우주의 모든 별들과 공간이 처음에는 전보다도 더 작은 그 덩어리가 뻥 폭발해가지고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보다도 더 작은 그 물질은 어디서 났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누가 만들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누가 만들지 않아도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 외에 한 분도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거죠. 저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으면 하나님을 어디서 낳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이래 묻습니다. 하나님을 만든 신이 또 있고, 그것을 만든 신이 있고, 그것이 만든 신이 있고,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누가 만들지 않았는데도 존재하는 분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진화론의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덮어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으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덮어놓고 믿으라고 합니까? 신이 없다고 말한 것은 세월이 얼마 안 됩니다. 몇백 년 전에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 신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그것을 교과서에 가르치고 있으니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덮어놓고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도 믿을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믿고 안 믿고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결판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1세기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된 그 1세기 당시 기독교인을 매우 싫어했던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키투스라는 이 역사가가 그의 기록에서, 책에서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디베료죠.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시대에 우리의 행정관 중인 하나인 폰티우스 필라투스, 성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극형을 받았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역사가도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1세기의 사람입니다. 37년생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7년 정도 뒤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많은 정보를 들은 역사가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은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로마에 항복하고 로마의 아부까지는 아닌데 거기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역사 기록 활동을 아주 잘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고대 근동의 역사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알고 있었고 기록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해서도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다고 기록은 안 했지만 많은 유대인들, 로마 전역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그 당시에 이미 퍼져 있다는 것을 역사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그 가장 대표적인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여인들은 법정에서 말을 해도 증언의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증언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 여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면서 여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가가 만약에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믿게 하려 했다면 그 증인으로 여인들을 내세우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여인들의 증언을 마가복음의 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장에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도 마찬가지로 다 여인들을 우선적인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와 바울의 편지들, 이 편지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기록한 것들입니다. 이슬람의 경전들은 300년, 400년 지난 뒤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록은 당시대에 기록한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직접 듣지 않고는 이런 기록을 남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는 요즘처럼 종이가 흔한 것이 종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볼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뭔가 기록에 남기고 싶다 해서 뭘 기록에 남길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취미생활로 뭔가 소설을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같은 이 분량의 기록을 남기려면 당시로는 집 한 채 값을 들여야 누가복음만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시시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습니다. 그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여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죽이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거짓말을 기록하려면 좀 믿을만하게 남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야 되는데 여인들을 필두로 해서 증인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서들에 기록된 시기가 얼마나 앞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당시에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의 사본의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른 고고학적 자료에 비하면. 그리고 남아있는 자료의 질 또한 뛰어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모두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주전 1440년경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주후 98년경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이 기록들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 예언들이 다 성취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1500년 동안 어떤 책이 기록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맞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 예언하셨고, 고난받으실 것도 예언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도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이 1500년에 걸쳐서 이 책을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흐트러짐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따라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와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지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계시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시공간 4차원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 마음가짐 하나에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과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죽음과 고통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절망적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는 십자가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구차하게 피하지 말고 힘들지만 우리 앞서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시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주님이 구원하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모두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실제로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경제적인 또 시간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지대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진 성도를 결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음으로 내어주는 성도를 결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진 성도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경험한 그 성도를 반드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굳게 믿으시고 우리도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같이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